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떠하십니까? 감격과 감사로 지금 이 부활주일 아침을 여러분 맞이하고 계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본 그 제자들의 기쁨과 그 놀라움과 그 흥분과 즐거움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너무 놀라고 기뻐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다시 사셔서 그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가 주를 봤다. 뭐 담담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 봤어.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흥분으로 그때 함께 있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봤는데 너도 봤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으로 도마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기까지는 나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도마는 이걸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면 믿겠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에요. 보면 믿겠다. 이게 보통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그 얘기를 그냥 들은 게 아니죠. 흥분에 막 이렇게 있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제자들처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이 도마, 그들이 보이는 이 반응과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기뻐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봤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흥분과 놀라움은 아마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에 그들의 어떤 태도나 그들의 보이는 반응으로 통해서 극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고, 도마는 그때 같이 있지 못해서 그 기쁨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과 보지 못한 도마가 실제로 보이는 그 모습, 그들의 삶의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드레를 지났다 할 때 이 여드레의 기준이 뭡니까? 그 19절의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날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8해가 지났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나러 가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8해가 지나고 난 뒤에도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다른 상황이 뭡니까? 그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지금은 도마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도마를 제외하고 아마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8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8해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도마와 함께 여전히 문을 잠그고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늘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주일이 되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예를 씁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때도 야, 부활이 진짜 있었던 일이냐,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또 그런 걸 이제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더 우리의 믿음에 좀 뭔가 좀 더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야,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이제 내세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이 증거, 이런 것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래서 그 부활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부활의 분명한 증거, 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이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모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객관적인 증거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좀 뭔가 좀 더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이 누가복음 같으면 이 여인들이 누군지 이렇게 여러 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2절에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 여인들을 대표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요한복음 그러면 마리아 혼자 갔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보면 지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하는 걸 봐서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이 첫째 날 일찍이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죠. 누가 무덤의 돌을 옮겨줄까? 그런데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장 초반에 보시면 이걸 알자마자 이 마리아가 뭘 했느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찍 무덤에 갔더니 우리 향품을 들고 갔죠. 더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갔는지, 향품을 우리처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거 바르려면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야 그거 어떡하냐 그거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 놀라서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이 제자가 누구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군지 이러면 짐작이 가시죠? 사도 요한이죠. 이 얘기를 듣고 못합니까? 무덤으로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봤더니 정말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그들 뭐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았구나. 그 기쁨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그들이 집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문을 걸어 잠갔겠죠. 이들이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아니 뭐 향품 가지고 이제 왔으니까 오늘 마리아가 제자들이 돌아오고 난 뒤에 뭘 했느냐? 11절에 보면 뭘 했냐면 울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런 거예요. 여전히 지금 울고 있어요. 울면서 이 마리아가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어디 있나 이러면서. 지금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천사가 얘기하죠.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누구를 보게 됩니까? 두 천사를 보게 되는데 그 두 천사가 묻습니다. 이 여자에게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웁니다. 왜 우냐 할 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서 웁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천사들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14절에는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대화가 좀 더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전에는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지? 여전히 찾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금 달려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했는데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서 예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한 거예요. 다시 사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다. 다시 사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18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흑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했지만 놀랍네, 없어졌네 그렇게 할 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요? 갈릴리 때. 그러니까 이전에 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다시 사심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걸 그런 얘기,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 뭐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믿지 않았지.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보이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좀 적용하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의 빈무덤과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절 이후에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신 날, 그 시간으로부터 8해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날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게 뭡니까?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예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럼 한번 네가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한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못자국 한번 보고, 이쪽으로도 한번 보시고, 네, 저 손가락 한번 높여, 조금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저 됐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다행이다. 네가 그래 나 보고 믿었구나. 야,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도마는 정말 복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나 못 봐서 못 믿겠어.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야, 봐라 이래가지고, 그죠? 믿게 하셔서 믿었어요. 야, 우리는 누가 더 복됩니까? 못 본 사람보다 본 도마가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고 믿은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도마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봤잖아요. 난 보기 전에 못 믿다는데 보여줬으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 어딘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시오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마는 못 봤으니까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더라도 누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반 사람들은 뛰쳐나갈 거 아닙니까? 여인들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누구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숨어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7절에 얘기하고 있죠. 도마에게 말해서 뭐랍니까?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여기서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29절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분명해요. 근데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부인하겠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보았지만 뭐라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봤지만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십니까? 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활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걸 증명하고 증거하고 이런 삶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 않을까요? 알지만 믿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지 못했느냐 봤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뭐라고요? 복되고요.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도마는 보면 믿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를 찾아가셔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여러 번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실 때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걸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장 초반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봤잖아 다시 사신 거 아니요. 예. 성령께서 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는 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다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요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영광을 얻은 후에. 이게 뭡니까? 다시 사신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누가복음에 너희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알지 않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여인들이 뭐야?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엠마오로 향하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를 몰라 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22절 이후에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자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단 말입니까? 못 믿었단 말입니까? 못 믿었단 말이에요. 무덤은 봤어요. 빈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뭐요? 다시 살아나셨어. 그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요? 사람들 갔대요. 두어 사람. 그 두어 사람이 누군지 알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갔다는 거.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갔는데 예수는 못 봤다.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예수의 시신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야, 나 못 알아봐,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경에 자신에게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진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엠마오로 가다가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뭘 우리에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과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가장 큰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활을 지지하는 어떤 증거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내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활 자체를, 가능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적인 그 증거를, 역사적인 증거를 내세워도 다 그것이 다 거짓이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체가 그럼에도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곧 그 말씀이 진실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영원할 뿐 아니라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사실이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제자는 그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뭐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고, 예수님이 올라가면 우리의 왕이 될 것이고 우리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거다. 이게 더 객관적이고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죠. 아니, 죽으신다는 것도 믿고 싶지 않고, 아니,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산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를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뭡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이 영원하거든요.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세상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거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뭐냐? 야, 예전에 빈무덤이었어. 그 기록이 있어. 여러 번 있어. 그런 기록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 그리고 한두 명한테 보인 게 아니야.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어. 야, 그걸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한번 봐봐. 제자들이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특히 제자들이 뭐야? 이전과 달라지. 야, 이렇게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떡하냐? 예수 다시 사심을 알고 난 뒤에 뭐예요? 이렇게 담대해졌잖아. 여러 가지 증거를 내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되다고요? 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지금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의 가장 실제적인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오늘 그 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눈길을 끄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보면 두 번을 찾아오십니다. 한 번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여덟을 지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뭐야?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고, 두 번째 찾아오실 때도 그날 딱 일주일이 지나고, 여덟이니까 그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 왜 주의 날이라고 봅니까? 주께서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 찾아갔다고요? 주일날. 요 정도 얘기하면.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증인으로 여전히 사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저 왔어요. 저 뭐 일주일 동안 아이고 대충 살았지만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출근도장 뭐죠? 출석도장 찍어요. 이번 한 주도 좀 평안하게 부탁드려요. 그러려고 주일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주님, 우리의 의를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그 주의 말씀을 더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영부영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기대하는 삶을,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뜻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들어보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네. 들어보니 역사적 증명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네. 야 뭐 아무리 부활이 있니 없니 하더라도 그 정도면 부활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답게 부활의 증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이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 복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구하는,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이런 사실 때문에 진짜야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과 증거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